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노래 하나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그 노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원천국 영생수. 영원천국 영생수 누가 와서 먹나요? 영원천국 영생수 누가 와서 먹나요? 주일날 성도가 몸만 다하고 예배하러 왔다. 은혜 받고 가지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이 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만심이요, 세 번째는 신경질이라고 합니다. 화내는 것. 이것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가 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성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과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후회하는 첫째가 무엇이고 하니 참을 걸. 왜 내가 그랬던 거? 참을 걸. 그리고 두 번째는 즐길 걸. 이 즐긴다고 하는 것은 불의의 면에서 즐기는 게 아니고 의의 면에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즐길 걸. 세 번째는 베풀 걸. 왜 내가 베풀지를 못했나? 이것들이 우리를 참 이것에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내가 세상을 바꿔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에 드는 것은 돌멩이라고 합니다. 돌멩이 들고 데모에 참가해서 세상을 바꿔놔야지 하고 혈기왕성하게 뛰어다녔습니다. 30대 때는 아내를 바꿔놔야 되겠다 해서 눈초리를 아주 세게 아마 기분 나쁘게 해준 그러한 30대였었습니다. 40대 때는 아이들이 많이 자라니까 아이들을 좀 잘 교육을 시키고 잘 해야 되겠다 해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50대 때 되어서 이분이 과연 바뀌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내일들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왜 세월호를 탑니까?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호령을 할 수 있다 한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노래가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아내 있을 때 잘해. 아내 죽으면 외톨이가 돼. 남편 있을 때 잘해. 남편 죽으면 외톨이가 돼. 여러분, 있을 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해드리세요. 미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10원짜리가
화장실에 빠졌다. 변기에 빠져있는 그 돈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1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수방관이다. 그리고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다. 1000원짜리가 빠지니까 무왕좌왕 5000원짜리가 빠지니까 안절부절해. 10,000원짜리가 빠지니까 이판사판. 50,000원짜리가 빠지니까 입수준비. 100,000원짜리가 빠지니까 사생결단. 100만원짜리가 빠지니까 경상도 끓인뒤에 꼬사빛나. 부석 끓인다는 얘기죠. 이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가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변기에 빠졌다면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리빛나. 좀 늦게 감이 오셨나요? 예. 물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예. 신앙인들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졸라매면서 유산을 새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머지 안에서 그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탕자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묶여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 다른 세상, 자유롭고 그리고 얼마나 넓은 세상, 마음 꾹 즐겨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 졸라매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재산만 하고 못해. 허랑방탕하면 순식간에 다 도망가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돈이 떨어집니다. 돈 있을 때 친구요, 돈 있을 때 이웃이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돈 떨어지니까 다 그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들이 먹는 밥통에서 허기를 채웁니다. 비참한 생활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감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굿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내가 품꾼으로서 달라고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일하면 먹을 것은 주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 매를 맞고 욕을 듣고 무슨 그러한 악담스러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서 일을 하면 먹을 것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사랑의 품으로 그를 안아주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그 당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놀목마질에 빠지면 폐인이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놀목마질이 뭐예요? 놀아보자, 먹어보자, 마셔보자, 즐겨보자. 이것이 놀목마질이에요. 순식간에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심금을 울려주는 뜻깊은 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해왔다.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나봤을 때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언더우드가 기록한 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뭐뭐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대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 없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하여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풍요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하루일 감사.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감사가 도생입니다. 불평하는 삶을 살면 불평이 도생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차인자의 뒤를 돌보면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좋은 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야당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반대하는가? 반대는 반대가 또 나오고 또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예요.
여가 아닌 야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반대해야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의 세계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뭐가 감사하냐? 감사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우리의 입에서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감사하세요. 일어날 때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세요. 물 마실 때도 감사하세요. 숨 쉬면서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빨래하면서도 감사하세요. 청소하면서도 감사하시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화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되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모든 채소들은 주인에게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라기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두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의 열매로 드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의 의무이다시피 드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본 말씀같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구자보도를 가지고 송금하십니까? 아니요. 나의 집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에 옷가에 쌓여있게 하고 빈 털터리와 같은 그러한 가난뱅이가 아니고 풍성하도록 채워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것들을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뼈저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적질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도적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했습니까? 어디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핑계까지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때문에 가정이 망하거나 한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려진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걸 꼭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내게 주신 복, 그래서 심지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게 하여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는 모든 것을 감사해서 그 감사를 동원해서 기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목사님이 한국 나가시는 동안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실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열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베들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봉투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11조를 드리세요. 감사 예물의 봉투 속에 봉투 앞에 내용을 적으세요. 감사 내용을 모르십니까? 면이 좁아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치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꼭 11조와 감사예물 잊지 마세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히 10분의 1이지만 감사예물은 적든지 많든지 감사해보세요. 우리 손주 녀석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1학년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입을 달라고 해서 감사문 봉투에다가 볼펜 달라고 해서 봉투에다가 뭘 끄적거립니다. 뭘 썼나 보았더니 새도 그려놓고 잠자리도 그려놓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별도 그려놓고 낙서듯이 그 봉투 겉에다가 이런 걸 다 그려서 그러고서는 감사문을 내요. 기특하구나 그렇게라도 쓰니 그가 무슨 생각에서 그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매주일 내는 것을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드리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열매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입술의 열매. 서로 인사할 때에 예배 마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폐회로에 나가실 때 목사님이 인사합니다. 다른 길로 가시지 말고 목사님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본체만체 지나가시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호주 사람들 보세요.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보면은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서가지고 하도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목사님 뒤에서는 기다리고 있어도 그리고 뒷사람들이 눈총도 주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분 목사님하고 인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림이 아주 천재적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목사님 내가 한턱 쏠게요. 예. 자, 한턱을 내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오늘의 양식에서 오늘의 묵상에서 목사님이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집사로서 수고했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오후에 했어요. 근데 그때에 여성교회 제2여성교회 헌신예배에서 회장의 사회를 보는데 그 회장의 누군분이 목사님의 큰 누나였던 거냐? 여기 보니까 목사님의 큰 누나가 사회를 보셨어요. 그러고서는 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 너무 뭐하다? 기쁘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설령 은혜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그 중에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은혜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거를 체크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더 많이 받고 살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자. 오늘 교회 갔다 와서 감사하지 않니?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감사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우리 가정에,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함께할 것이다. 가족끼리 그려지는 고마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지만은 내게 맞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있을 때는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시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줘서 시험 받기를 원하셔 줬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제사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가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 유일라대에서. 누구이신가? 예.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다 따랐다.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크게 하세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에 양을 잡아드리든지 희생을 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었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받으셨어요. 희생 제사. 온 백성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형편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그 희생의 제사는 바로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희생하는 것. 내가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의 제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보유 있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